오늘은 복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 외교에 정통하신 그런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적이고 또 국내적인 중요한 분쟁과 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태와 사건에 서명을 하는 일을 전 세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의 시그니처 하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균 따져보면 1분에 한 번씩 서명을 해야 되는 엄청난 중요한 사안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나면 머리가 빠지거나 또 허여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V에 나온 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젊고 유능했던 대통령은 머리가 다 하얘졌던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보가 차단되어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존 볼튼이 쓴 책에도 보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서명이 되는지를 이 구글에서 잠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촘촘하고 또 서로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복잡하고 아주 정보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상황과 이런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또 사회나 또 정치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상당한 영향력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더 아쉬운 것은 리더십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리더십의 결정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이를 눈치채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 상이 매우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적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우리의 시대가 또 필요로 하는 참 지도자 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일개 제국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그 성실함과 또 정직함과 또 탁월한 행정력으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참모진으로 합류하여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실력과 리더십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쳤던 리더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필요로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구별된 정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리더십이다.
저는 그 리더십의 정의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명쾌하고 마음에 드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된 영적 리더십이란 어떤 정책을 세우고 또 리더에게 제안을 드리고 또 많은 일들을 기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켜 올려드리는 리더십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탁월한 기름 부으심의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통찰력과 그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민감했던 리더십이죠.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그는 현장을 발로 뛰어서 직접 포도를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포도를 구입하는가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어떤 포도주의 발효의 과정을 거치는지 또 그 포도의 가장 훌륭한 포도의 정보가 무엇인지 또한 가장 왕의 진미로 바치는 데 있어서 좋은 양질의 포도주는 극상품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성격, 날카로운 눈매와 그의 비상한 재치와 상식은 왕으로부터 발탁되기에 충분한 리더십의 자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빛을 보면 왕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만큼 신뢰와 믿음과 그의 정직성을 알아볼 만큼 신뢰와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따라서 이 제국의 모든 관할하고 통치하고 결정권을 내리는 일 외에 모든 일을 느헤미야에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신뢰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진정한 그는 왕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러한 리더를 찾고 만나고 또한 그와 대화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와 또 왕이라면 어떤 기업의 CEO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고 중요한 일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의 낙타무릎과 기도하는 겸손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는 무척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신흥 제국이었고 강력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성격은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매우 괴팍했고 그에게 함부로 나아가서 어떤 제안이나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강력한 통치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철권 통치로 강력한 제국으로 연대하며 유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무도 그의 강력한 리더십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역사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그는 말을 한번 번복하기를 쉽지 않았고 그가 칙서에다가 서명한 그의 정책과 문서들은 곧 강력한 실행력으로 발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는 따라서 왕이 서명한 것, 어인을 찍은 것에다가 누구나 주석을 달거나 토를 달 수 없었던 아주 무서운 국가가 바로 이 제국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이 성경이 에스라 4장 17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길지만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17절에서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을 빈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했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걷어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을 한 뒤에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1차와 2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의 나라와 또 원수의 국가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와 이 주변에 있는 국가의 르훔과 비서관 심세의 많은 이 이간질하는 적의 무리들이 이 페르시아의 문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신 아닥사스다 왕 대신에 다스리고 있었던 르훔과 심세에게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그의 마음들을 촉발시켜서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인을 찍고 사인을 냈던 이 칙서를 당신들은 모르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얼마나 고대로부터 수많은 반역과 반란과 왕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대적했느냐. 그런데도 당신들은 이 칙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이 어인을 찍고 이거를 다시 변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왕의 어인의 서명의 반론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특수한 페르시아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탁월한 리더십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그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1, 2차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잘 안전하게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한때 들었었는데 다시 그의 동생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성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대인들이 조롱과 무시와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수산궁에 앉아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자신의 삶이 혼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또 영적인 우선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재건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듣고 4개월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복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왕이 번복할 수 없는 그 조소와 칙령을 어떻게 하냐라는 딜레마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생각하자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쉽게 이런 말을 제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냐면 그는 너무 두려웠었다. 마치 두려움이라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을 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올라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패러글라이딩을 타야 되는 상황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라 할까? 땅에 떨어질 것만 같았고 기술 부족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어떻게 조종해서 자기가 바람을 타고 이 패러글라이딩을 잘 순항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마 이때 어쩌면 이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4개월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왕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쉐어하고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재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문화와 유대 문화와 공통적인 그 공감대를 하나님께서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조상의 묘였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묘. 고대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조상들을 아주 경외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덤들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모셔놓고 만약 이러한 예민한 순간에 심세와 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와 또한 민족적인 문제로 예민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함부로 갔다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이는 마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른 문제들은 다 꺼내도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걸리는 문제 2가지가 있었어요. 뭐 대화를 하다가도 이 문제를 서로 나누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는 만주 땅이었다. 고구려 땅이었다. 통일을 왜 하려는가? 북한과 통일을 할 이유는 옛날의 발해와 고구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릉비와 그 여러 가지를 이 문제만 나오면 서로 싸우고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아는 사람들은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를 예민하게 꺼낼 수 없죠. 또 이 고구려 얘기를 꺼내는 것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우회적으로 조상들의 묘다. 조상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적인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왕께서는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수심이 깊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묻혀있는 묘가 폐허가 됐고 성문들이 불타버렸으니 어찌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거는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이 강한 거죠. 그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던 왕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열려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상당한 진보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항상 기도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비전도 주시고 또 그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적이게끔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도 부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은사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비전과 공감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지만 이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그리게 하셨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가장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은 그는 언제 어느 때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며 또 그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과 센스는 분위기와 상황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수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4개월이라는 기간은 그가 비전을 받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함부로 비전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비전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숙성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사심이라든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섭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높여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기 쉽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나의 욕망과 나의 개인적인 소원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깊이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내 영혼의 불순물과 때들이 다 벗겨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과정. 그래서 용광로에 다 들어가서 불쏘시개처럼 나의 영혼의 불순물들과 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영혼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들을 시작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욕심이었고 사심이 들어갔었고 자신의 야망이었다는 것이 탄로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죠. 금식을 하면 유익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면 내 자아가 죽죠. 금식의 유익은 내 육신의 욕망과 사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마음과 뜻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금식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간다 그럴 때는 행동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필요가 있죠. 금식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분별시켜주고 또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왕에게 다가가야지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에게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게 됐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왕 앞에 자신의 문제를 서로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백했는데 가장 좋은 시간을 왕이 기분이 좋고 또 스트레스가 없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편안한 사석에서 이 조상의 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계속 간구했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같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저는 이때가 언젠가를 한번 페르시아의 문화를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왕비가 보통 왕후가 사석에서는 같이 동행을 하지만 공식적인 만찬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드레스 코드였죠. 컬처럴 코드였다라는 거예요. 왕비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새해에 만찬을 열거나 기쁨의 해, 또 왕의 생일이었거나 또 왕이 사랑하는 어떤 이의 만찬을 베풀고 싶을 때, 기분이 좋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왕에게 가서, 직장 상사에게 가서 결제를 맡느냐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이에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이 페이퍼를 쓰고 너무 그때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에게 독일에서 이 공부하신 분이어서 너무 민감하시고 성격도 엄격하시고 12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가고, 여기에 이분이 서명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아니어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분의 마음은 너무나 알 수도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긴장이 돼서 일찍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쯤이면 됐겠다 싶어서 마음의 채비를 하고 12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한 3분 일찍 가서 제가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어서 와라는 말이 아니라 소리를, 엄청나게 큰 소리를, 너 내 사적인 시간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제 시간에 오라고 그랬는데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오느냐. 뭐 내가 할 이야기와 나눠야 될 논문 심사는 보지도 못하고 야단만 맞고 왔던, 여러분, 한 일개 거대 제국의 왕이,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이 언제 어느 때 기분이 좋고 언제 내가 이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민감함, 이런 영적인 센시티브가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더 중요한 일이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이때 왕이 먼저 묻고 왕이 내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1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섭리적으로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가 정말로 왕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세 가지를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하라 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을 그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끔 준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로드맵을 그리고 에버레디 플랜을 항상 갖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많은 일들을 시작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성취하고 실현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준비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하나하나 착실히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실행과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가지를 요구하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강 서편의 모든 외부의 적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왕의 칙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할 재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또 공격에 부딪힐 수 있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내 편에 서다가도 뭔가 일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될 때는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외로움이죠. 이때도 산발락과 호론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뭐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세와 르움의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촉발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를 무릅쓰고 왜 일을 추진해야만 되는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이 과정에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이미 다 에버레디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나에게 왕이 말을 붙이기만 하면 자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리라. 그러나 왕을 설득한다 그래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섭리를 신뢰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주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작금의 시대를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꿈과 비전의 사이즈와 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으며 훈련시키고 있으며 세상으로 이러한 리더십들을 파송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저는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고 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자 양육을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개토화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까지는 가르쳐줬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가는 제자도를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촛불을 든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세상의 기득권 집단으로 오인이 되어서 정치화되는 욕을 먹어서도 안 되죠.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바로 서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개혁의 방법이 아닐까. 다수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참된 한 사람의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가 어렵고 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새벽의 역사를 여는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하며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